참 좋으신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 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문안 인사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의 강팍하고 공고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다잡아 주시고 겸손한 마음, 거룩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 생명의 빵을 온전히 먹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45번째 이야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어떤 삶을 사는가?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그 에베소 사역 아마 후반기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전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는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당했던 위험을 이제 이야기했죠.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그쵸? 이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일이 비유적으로 한 말인지 아니면 진짜 바울이 그런 일을 당할 뻔했던 것인지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바울의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굉장히 강력하였고 또 그만큼 바울의 사역 때문에 경제적 타격을 입은 은장색들, 그쵸? 우상 만들어 파는 장사꾼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어디 유대인들 뿐만이겠습니까? 그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불신자들한테까지도 위협을 받았다는 것은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그쵸?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그처럼 맹수들과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며 부활이 없다면 당시의 쾌락주의자들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는 식으로 살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도 만일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것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와 싸우는 듯한 정말 그 목숨 건 그 혈투와 같은 삶을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며 목숨 걸고 그렇게 삽니까?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적당히 즐기다 가면 그만인데, 그쵸?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그쵸? 희생적인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정말 그런 어떤 바울처럼 희생적인 삶, 복음에 목숨 건 삶, 세상에 매이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누릴 수 있다 없다? 네,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제일 먼저 내가 제대로 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확실하게 부활을 믿는가, 이것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것만 점검한다고 뭐 다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합니다. 말 그대로 가장 기초.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점검합니까? 코드가 콘센트에 잘 꽂혀 있는지 안 꽂혀 있는지. 그렇죠? 점검하잖아요. 이 가장 기본입니다. 전자제품도 사보면 코드가 제대로 꽂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우선 전기가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하잖아요. 우리 신앙에, 그렇죠? 코드가 잘 꽂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뭐냐? 네,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네, 악한 동무라고 합니다. 악한 동무. 그리고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는데, 자 보십시오. 부활을 인식하고 제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갖게 되고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않게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건 딱 정해져 있는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활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갖게 되고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않게 되지만,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된다. 그렇죠? 이건 딱 수학 공식과 같아가지고 무슨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리트머스 종이처럼 그냥 바로 딱 나타나는 신앙의 가장 기본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즉 교회 안에 이런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책망받을 일이고 욕먹을 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며 부활을 의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날마다 죽는 삶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결국 바울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명확하게 직접 자신을 예로 들면서 그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 어떤 삶입니까?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며 늘 죽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는 신앙.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매일 죽음을 경험하지만 또한 매일 부활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자, 이해되셨죠?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신앙을 실제로 가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이번 이야기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부활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당연히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조건 뭘 가져야 된다? 네, 부활신앙. 그런데 그 사람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첫째, 깨어서 매일매일 깨어서 그냥 막 허랑방탕하게 아무 때나 대충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방탕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늘 깨어있고, 두 번째, 언제나 의를 행하고, 그쵸? 뭐가 더 이익이 되나, 나한테 뭐가 더 득이 되나, 그리스도는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뭘 따지느냐?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되나, 나한테 득이 되나,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그렇죠? 그 옳은 것을 의를 행하고, 세 번째, 뭐를 짓지 않는? 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부활신앙 가진 사람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의 삶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의식을 늘 가지고, 그렇죠? 죽음에 대한 항상 그 인식을, 그 가슴에 죽음에 대한 의식을 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물론 바울은 사실 우리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정말 뭐랄까 그 치열한 말 그대로 그냥 전투죠. 전쟁이죠. 전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바울은. 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다 보면 그렇죠? 내가 미래의 죽음을 현재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바울을 비롯한 이 당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싸우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배가 불러가지고 뭐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거 하나에도 삐지고 시험 들고 그게 우리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쵸? 성경의 본질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쵸? 누가 자리에 어디에 앉느냐? 왜 목사가 이렇게 하느냐? 왜 성도가 저렇게 하느냐? 뭐부터 시작해서 시시콜콜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것에 목숨 걸고 싸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바울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희는 좀 혼이 나야 된다가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도대체 누구를 믿느냐? 너희가 믿는 것이 예수님이 맞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될까 말까 한데, 그쵸? 자, 여러분.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미래에 이제 미래가 내일일 수도 있고 오늘일 수도 있고 오늘 저녁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차피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미래에 그런데 그 죽음을 늘 의식하면서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그게 뭐냐? 곧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렇죠? 그 하루하루 살아가며 또한 하루하루 죽어가는 그 삶 가운데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을 다시 만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매일 날마다 죽고 그렇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자꾸 방해하고 쓰잘데기 없는 거 자꾸 불평하게 만들고 엉뚱한 생각하게 만들고 경건에 도움이 안 되고 거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죽이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죽이려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고 나는 죽고 뭡니까? 내 못된 자, 나의 욕심, 나의 이 교만
나의 이 등 따시고 배부른 이 허세, 허영, 그쵸? 교만, 이 죽이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또 날마다 부활하는. 그래서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부활을 믿는. 그러니까 이처럼 부활 신앙을 가지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결국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죠? 부활하니까 무엇이든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비굴하게 돈 앞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고 인기나 어떤 사람이나 명예나 세상의 어떤 성공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목회도 마찬가지죠. 비굴하게 돈 앞에서 주눅 들어가지고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구분 못하고 정작 아니라고 해야 될 때 예라고 하고 예라고 해야 될 때 아니요 하는 그 전부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금전적인 거. 목회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고 맞죠? 우리도 돈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그게 부활을 믿는 신앙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손해를 당하고 정말 말 맞따라 내가 그런 진짜 물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굶어 죽어 정말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입고 싶은 건 못 입고 그렇죠. 잘 집이 없어서 방황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참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정말 굶어 죽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 부활을 믿고 당당하게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맞다고 해도 주님이 아니오라고 하면 아니오 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삶은 부활 신앙이 있어야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뭐 아무리 협박하고 돈 갖고 우리를 막 그쵸 꼬드기고 해도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부활 믿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놓고 정말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결국 뭡니까?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숙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씨를 심었는데 싹도 안 나고 잎도 안 나고 자라지도 않고 그 썩 없어지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 죽은 거예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는 게 뭡니까? 결국 그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 그렇죠? 그러면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 주님을 따른다는 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럼 십자가를 지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주님 따르다가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죽겠다고 하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대박 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무슨 큰 건물 짓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내 말처럼 쉬운 것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신앙이 점점 살아있다면 자라면 자랄수록 그렇죠. 살아있다면 자라겠죠. 커지면 커질수록 자라면 자랄수록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그렇죠. 내 믿음이 굳건해지면 굳건해질수록 내가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겠습니다. 늘 매일
날마다 나는 죽는 삶을 살겠습니다. 날마다 죽기 위해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앉으면 깨어있고 일어서면 의를 행하고 움직였다 하면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네, 영적 자동우산이죠. 믿음의 자동우산입니다. 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정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 성숙한 신앙으로서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렇죠? 그 부활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바로 잡음으로써 이 세상의 어떤 위협과 공격과 협박과 무서움도 다 이겨내고 그렇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그렇죠? 막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도록 그렇게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가슴에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지금까지 신앙의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고 전전긍긍하며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지금까지도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부터라도 마음에 큰 결단을 하고 정말 제대로 된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큰 결단을 하고 정말 내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보겠노라. 사람이 뭘 하나 하기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거 우리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냥 평생이 아니라 영원의 문제잖아요. 그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문제도 그렇게 심각한데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